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사람으로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던 요셉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셨고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아주 극진한 애정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사람보다도 더 편애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처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의 많은 강줄기가 다윗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흘러들어갔다가 그 다윗이란 저수지로부터 다시 흘러나와서 신약의 예수님에게까지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을 잣대로 해서 평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을 평가하실 때 다윗의 길을 함께 갔던 사람, 다윗을 따랐던 그 왕에 대해서는 선한 왕이라고 하셨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다윗을 닮지 않았던 그런 왕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칭송할 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큰 죄도 있었어요. 그 죄의 질로 따지면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편애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진한 애정 표현을 다윗에게 하셨는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역대상을 보고 열왕기를 보면은 다윗에 관한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만 가지고서는 왜 그러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이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하듯이 하나님께 자기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요.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다윗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다윗도 하나님에게 자기 모든 사랑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의 편지를 올렸던,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 연애한 사람이 연애에 푹 빠져버리면 매일 편지 쓰잖아요.
매일 보고 싶잖아요. 보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는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결혼해서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애할 때의 심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못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연애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다윗이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너무너무 귀여운 자식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식처럼 사랑을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최초로 설교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사사시대란 긴 시대를 또 거쳐요. 그러다가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고 준수한 사람이라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사울 왕은 아들 셋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우신 왕이 다윗 왕이에요.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곳곳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처럼 호적되는데 인생의 길에서 호적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호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토록 다윗을 편애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한순간도 안 놓치려고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눈동자는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사울 왕도 알았어요.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래요. 사울 왕은 휘하의 군사가 수만 명이 있는 일국의 왕이에요. 그 왕이 기껏해야 양치기 소년 출신인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울 왕도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성경의 시편 150편 중에 73개를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시를 어떻게 쓸 줄 알았을까요? 다윗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뭐 정식으로 공부를 배운 게 없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치기 하던 그런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 주옥 같은 시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그게 시가 된 거예요.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를 쓰고 그 시를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쁘거나 감사할 때 많은 시를 썼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가 바로 나의 에너지야. 나의 생명.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다. 이렇게 시를 써요. 또 다윗은 괴로울 때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힘들 때 많았어요. 너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시를 썼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모른 채 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병에다 담을 정도의 이 눈물 주님이 가져가세요. 내 눈물 주님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 겸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악한 자, 사울 왕만이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런 저주의 말을 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독한 저주의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저주의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이 이렇게 저주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람들에겐 전혀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한 적이 없고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을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윗은 그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 원수하고 복수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들었어요. 직접 하질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오죠. 그거 그냥 찌르면 끝인데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빕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끌고 왔는데 밤에 텐트에서 자는 그 사울 왕, 다윗이 그 텐트 앞에 잠자고 있는 쿨쿨 자고 있는 사울 왕까지 갔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 왕 앞에 놓여 있는 물병과 창만 들고 와요. 왜냐? 사울 왕도 비록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는 해치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죠.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다윗의 생각은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겸손했어요. 다윗처럼 기가 막힌 인생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칩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쳐요. 그냥 도망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이면 다윗 왕의 아내잖아요. 후궁을 겁탈을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나중에 붙잡을 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고 압살롬을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부하들이 죽여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도 비록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징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 기가 막힌 것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마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순종하듯이 온전히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 왕은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던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 가요? 이런 것까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답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답대로 순종하는 그 다윗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남북이 막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은요, 키가 2m 80, 인간 장대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무게가 50kg이 넘어요. 거인 중에 그런 거인이 없어요. 우리가 뭐 미국 농구 선수 크다 그래도 보통 2m 30, 40 이 정도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2m 80이 갔던 역사상 가장 큰 거인이었어요. 다윗이 그 거인을 상대하는데 이 조그만 죄악돌 5개 들고 갔거든요. 그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큰 소리 치거든요,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쟁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골리앗 너희를
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래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원수가 내 앞에 골리앗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상을 차려주세요. 그 원수는 안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으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처럼 고난이 많고 힘든 인생을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다윗처럼 살으라고 하면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정말 왕이 아니라 뭐를 준다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17살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30살에 왕이 됐잖아요.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 너를 왕 삼아 줄 거다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지 도대체 맨날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약속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고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위대한 모세도 불평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 보면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저 이 사람들 감당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든요. 그 모세까지도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묻지도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 그만할래요. 아니 못하겠어요 진짜. 이거 매일 쫓겨다니고 들판에서 자지요. 굴에 들어가서 자지요. 여러분 굴에 들판에 굶주리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1년 2년이지 자그마치 13년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잠깐 편안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죄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또 아들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의 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거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같이 연약하고 시원찮고 가진 것 없는 저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났다면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고난을 잘 이겨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다. 내랑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꼭 나 닮았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그 다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다윗이 전쟁마다 다 이기고 모든 것이 성공을 하니까 하루는 왕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낮잠을 자요. 부하들 전쟁터에 보내놓고 낮잠을 푹 자고 나서 깨어서 궁정을 어슬렁 다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동침을 하거든요. 그 여인과 동침하는 거 잠깐이잖아요. 잠깐 동침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와서 전쟁터에 가 있는 남편을 불러서 와서 함께 자라. 그 남편이 우리야죠. 함께 자라 그랬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지금 전쟁터에서 제가 왔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하고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자면은 그 임신한 게 숨겨지잖아요. 자기가 임신시킨 게. 근데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서 적의 성벽 가까이 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아서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해서 살짝 죄를 저질렀잖아요. 남모르게 살짝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그 임신을 하도록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 임신했던 애는 또 그 다음에 또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살짝 저지른 것 같은 이 죄가 점점 큰 죄악을 범하는 지경까지 일어났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다윗이 너무 성공하니까 나사가 풀어져가지고 왕궁에서 실컷 낮잠 자고 기지개 펴고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보여서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커지고 해서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던 것이에요. 이 욕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욕정이 우리 속엔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욕정이 작동되는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욕정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하나님 눈동자를 내가 맞추던 그 눈동자를 피해서 딴짓을 할 때 우리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 욕정을 끌어당겨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오죽하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장난을 치잖아요. 예수님 들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 앞에 경배하라. 근데 예수님은 물론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지만 이 다윗은 그 욕정에 넘어갔던 거예요. 사탄의 장난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큰 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할 법한데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연연하지 하셨잖아요. 다윗아, 네가 젊었을 때 참 내 말을 잘 들었고 너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 엉터리다. 너 죄를 져서 너 못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죠? 다윗은 자기 죄 앞에서 곧바로 엎드러져서 회개했기 때문에, 통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자기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인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곧바로 무릎 꿇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다윗은 참회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즉시 곧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왕이 되면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이 왕에게 뭘 지적하는 말을 한 선지자 중에 살아남은 선지자가 거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베어 죽여요.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돌로 때려 죽이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칼로 목이 잘려 죽어요. 선지자들이 왕한테 직언이죠. 올바른 소리에서 살아남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꼭대기에 있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거기 예외가 거의 없어요. 교만하면은, 왕이 되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내 권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누구라도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냥 안 둔다. 나한테 아부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항상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짓을 하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무릎 꿇었어요. 시편 51편이 회개의 시거든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이렇게 회개를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저지르고 지적을 받으면 사람들은 핑계대잖아요. 변명하잖아요. 다윗은 주님, 저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성령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저 정말 통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눈물로 자기 잘못에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극심한 애정 표현을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 한 번에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푹 쓰러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잘못을 범했을 때 찾아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벌은 여전히 또 내리셔요. 네가 잘못을 저지른 것만큼의 벌은 받아라.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윗은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들 셋이 죽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그 아들도 뱃속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이 죄를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리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해버리세요. 왜 그러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다윗만 죄인인 것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래서 내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보면은 그 죄를 가지고 입방아를 치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을 계속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깨끗이 잊으세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남의 죄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냐고 비난하고 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하는 사람에게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다고 하세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 들키지 않아서 감옥 바깥에 있지만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정말 시골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참 이 다윗을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다윗처럼 살 거냐 하고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신이 없어요. 다윗처럼 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찾아오고 매일 고난을 당하고 자식이 아빠에게 창 들고 덤벼들고 이러는 것은 제가 이겨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거기까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너희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다윗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윗과 같이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에도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사자가 물어가면 사자의 입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그 새끼 양을 끄집어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갔고 이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무릎 꿇었어요. 어느 것보다 다윗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전체의 절반을 지었잖아요. 다윗은 항상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시는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 유명한 구절,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노래한 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 밥이 많고 집이 크고 이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간에 대한 평가 중에 최상의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는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